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다시 출발하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다시 출발하자라는 제목으로 2025년 하반기를 여는 7월의 첫 번째 토요일 새벽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6개월이 지나고 2025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반드시 하늘로부터 놀라운 힘과 능력과 은혜 우리 모두 공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를 가리켜서 미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았던 인물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전진했대요. 즉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신앙의 경주 끝에도 반드시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 한 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상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올 하반기를 어떻게 출발해야 될지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잠시 동안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첫 번째로 소극적인 의미로는 거절해야 할 것이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해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것이 있다. 모세는 장성한 신앙인이 된 후에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즉 스스로 부귀영화를 버리고 고난을 받기로 자원한 것이죠. 우리도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려면 세상의 편안함, 세상의 안일함, 세상의 재미, 쾌락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올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배가 부흥의 열매 우리가 거두기 위해서 나의 의식주 생활 이외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수고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적극적인 의미로는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이 있음을 뜻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난은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의 편안함을 거절한 대가입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가 편안한 삶을 거부하고 영혼 구원의 사명, 말씀 전파의 사명을 위해 애쓸 때
거기에는 고난과 고통이 뒤따라요. 그리고 그 고난 뒤엔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거절하고 뜻을 위한 고난을 감수할 때 그때 하늘의 상급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즉 하늘의 상급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늘의 상급은 우리가 받는 고난과 맞바꾸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필수래요. 통과해야 된대요. 결국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 왜? 상급을 받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처럼 오늘 당장에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훗날 찾아올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며 날마다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큰 두 번째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견뎌야 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견뎌야 한다. 모세가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미래에 찾아올 하늘의 상급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은 반드시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확신했기에 모세는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보너스가 있다, 상이 있다, 힘이 나잖아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놀라운 하늘의 상급이 있기에 이 땅의 부귀영화 내가 다 거절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시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할지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반드시 믿어야 될 것, 첫 번째,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무엇을 주신다?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믿음 생활이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세와 같이 현재의 고통, 현재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으려면 마침내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상으로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이러한 인물이 나오죠. 상주심을 바라보며 현재 고난을 이겨낸 신약의 인물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은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도 현재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상을 향해 달려갔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부르심의 상을 쫓아 달려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가 저술한 마지막 성경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성공했다는 걸. 자기가 뛰어야 할 신앙의 레이스 다 끝마쳤대.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상급이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결국 우리의 신앙 노정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쫓아 바라보며 나아가는 레이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겹게 교회에 나와 헌신하고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 도와주는 이 모든 일들 그냥 물거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재물, 이 땅의 부귀영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상급이 여러분 가정마다 준비되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바라봐야 현재의 사명,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끝을 보고 다시 출발하세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똑같이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남은 6개월 각자에게 주어질 영광의 상급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힘차게 끝까지 달려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